할렐루야. 황사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봄 날씨지만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들로 나가서 보니 가지마다 잎이 나오려고 움틀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함과 고귀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예언서죠. 예, 예언서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이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주고 달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졌냐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11개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그 3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 지파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지파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를 이제 생각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첫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이 있죠.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나라를 막 세우려는 그 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성장한 어른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부터 막 이제 어머니로 이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국가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이제 그 초기 국가로 세워질
막 할 때 그때를 어린아이로 본 것이죠. 아들을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해줬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나갈 준비나 이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도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앞날이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등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쓰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진입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죠. 물론 지금도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나 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럴 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친척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일을 하려면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서울에 집중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이나 마음을 비빌 언덕이 서울에 있는 친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죠. 예. 지방에 시골에 있어봐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한 거죠. 그래서 비빌 언덕이 없었던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거나 힘이 되어준다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몰라라 했다는 거죠. 외면했다는 거죠.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그래서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밤을 걷고 있는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모르고 망각하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선물 몇 개로 대신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일이 조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이 배은만덕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야겠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선지자들 불러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라고 타일러도 점점 더 외면하며 아로새긴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불행하게 사는 아들을 구해줬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조금 크거나 스스로 작은 힘이 생기면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 모습이죠. 네. 그것은 잘못된 삶이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부모나 스승이 말하는 대로 모두 살라는 것은 아니죠. 자기 결정권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유익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부모가 간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르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의논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명령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설득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행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의 길을 간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고요. 나라 없이 도망다니는 슬픈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타락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스라엘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지만 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저버리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슬픔의 상처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도하고 배반한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외쳐도 광화문 운동이나 회개 기도나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점점 나라의 형편은 어려워지고 큰 흔들림이 다가오는데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이죠.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에브라임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11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돌본 것처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을 자식이 아버지께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소유할까 정욕적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지 않고 세상 마귀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면 마귀와 짝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요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복하는 것밖에 없죠. 너무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를 합시다. 죄의 대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늦죠? 지금이 회개의 적기라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눈물로 회개합시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으로 이끌어서 목이
멍에에서 벗어나 먹을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목에 멍에를 딱 이렇게 메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목에 멍에를 풀어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이 몸을 굽혀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낮아져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허약한 아이를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도 안 들으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억지로 사랑의 줄로 묶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살피듯 사랑으로 보살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시 죄를 짓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이제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짓고 벌 주고 또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배은망덕하면 결과가 안 좋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한국의 군함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눈치만 살피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물론 쉽게 반응할 일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퇴한 한 저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행한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에게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는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은혜를 입었고 미국에게는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갚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방국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마음과 성의로 함께하는 것이 도움받은 나라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도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베푼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도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말은 안 하지만 또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자도 있습니다. 은혜를 자연스럽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갚으면 좋겠지만, 은혜는 진실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언제 도움을 받았어? 그때는 그때고 이제 나도 살아야지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태도죠. 또 어떤 이는 상대에게 많은 은혜를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언제 받았어?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푼 것에 대해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베푼 것을 과시하는 것도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선물이지 받으려고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가 와서 자기의 빚을 갚겠다고 애원을 하죠. 왜 애원을 할까요? 나를 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를 옥에 가두지 않고 불쌍하여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서 결국 자기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준 은혜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을 준 개 있죠, 개. 사람들이 많이 개를 기르죠. 이 개가 주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이지만,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 사람들이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개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죠. 어떤 부분이 배울 점이 있는 것이지, 개는 개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고귀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매일 밤 12시에 시작하는 365 국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365 국가 기도 이렇게 치면 이 동영상이 나오죠.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합니다. 동참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